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다 성경을 잘 찾으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장절만 불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21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11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죠. 우리가 단추를 잠그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 단추는 끼울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러는데 사실은 끝만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옳아야 끝도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해야 된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옳은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확실함,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건 우리 믿는 자의 몫이다.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것은 결실 결과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진다. 그것은 열매,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초지일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요지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시종 동일하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종 동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여기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는데, 그러면은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한번 믿어지면은 그냥 방치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하면은 믿는 척하고 믿는다 하고 믿고, 내게 유익이 없고 필요 없고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바뀌면은 안 믿는 것 같이 되어져도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어야 된다. 확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옳아야 된다. 먼저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건 너무나 선명하죠. 어두움에 비춰지는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밝아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샛별이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어둠의 등불처럼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믿음이 어정쩡하다, 어물쩡하다, 애매모호하다, 대강대강, 적당적당,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랄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런 마음의 상태이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마음이다. 어쩌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들이 긴가민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긴가민가. 이 말은 어떤 낱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가이든가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긴가이든가 민가이든가 잘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긴씨든가 아니면 민씨든가 그 의미랍니다. 긴가 민가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는 잡아두시고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징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그러므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져.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소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 감은 것과 눈 뜬 것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건 애매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집니다. 그 예수님을 몰라볼 때에,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풀어줍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뒤에 말씀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몰라보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니까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속에 감기가 된 거예요. 뭘로? 뜨거움으로. 화끈하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받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적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가오게 될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다가올 때는 어떠하던가요? 선명하죠. 확실하죠.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이 바짝 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애매모호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는 적어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진다. 좋아해진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이 사랑스럽게 해진다. 마음의 좋아함도 사랑함도 감동함도 변화가 전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옳지 않다. 확실한 것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다. 어쩌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은 112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참 기가 막히죠. 말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항상 영영이
끝이 없이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이건 뭐 성경을 제대로 아신 것인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신약 구약을 많이 따이더라고요. 그건 구약이다. 그건 율법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건 나머지 것은 관심 없다. 신경 안 쓴다. 알지 않기로 뭐라고요? 작정했답니다. 작정.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쫓았던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신령 안에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의 결단, 각오, 작정,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뜻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옳구나. 이제 이것뿐이다. 나는 이제는 이것으로. 그래서 뜻이 정해지고 마음이 정해지고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결단, 마음의 작정,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산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령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은혜로 믿어지게 되지면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크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붙잡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시종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항상 영영이 끝없이 길이 끝까지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지난주에는 재직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저 마음속에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을 많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안다. 나는 들었다. 이미 옛날에. 그래서 이게 과거의 것, 항상 길이
영영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마음 한구석에 가두어 놓는, 그리고 이것을 크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시시하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흘러버리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죠. 왜? 이게 근본이고 시작이고 능력이고 그게 생명인데, 그걸 뒤로 해놓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만, 신앙의 교만. 그러니까 진짜 그 붙들어야 안 붙들고 가지 하나 붙잡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옳은 거 붙잡은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보다도 뭐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특이해. 나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옳은 거 찾고 있어. 뭘 하나 잡고? 나무 이파리 하나 잡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둥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작은 가지 하나 잡고 뭐가 색다른 것 잡은 것처럼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확실함에서 확실함으로 확실히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애매한 것 붙잡아가지고 점점 어떻게 새롭게 큰 것으로, 어떤 것으로 진화되어진 것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함에서 뭐예요? 온전함으로. 처음에 잘못된 걸 잡았는데 내가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옳더라. 이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정죄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는 것이, 놓치지 않고 이러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말씀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졌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주와 합한 자가 되었다. 뭘로?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뭐라고요? 우리는 새 것이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땅에 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모양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인물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시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죠? 몰랐던 것 알아지고, 그리고 관심 없었던 것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것 이제는 가장 고귀하신, 존귀하신 분으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모시게 되어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분의 뜻이면 마음속에 이제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분이 원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마음 등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진 거다.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것이죠. 그 적어도 확실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우리들 심령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 건 지나가 버렸다. 그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그러니까는 뭐 2020년을 그 이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 육에 속한 것, 그 모든 건 다 뭐예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좋던 것, 자기의 유익했던 것 이제는 정말 가치 없고 값없다. 이건 배설물이다. 오히려 나에게 그것은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되고 해가 된다. 그래서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 것, 바르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말과 행실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버려버리라.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삶을 말씀하실 적에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지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그 말씀의 앞뒤를 전부 읽어보면 반드시 뭐가 들었냐면은 옛것에 관한 것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옛것, 세상에 속한 것, 이것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새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옛것은 지나갔다. 또 내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버렸다. 그건 이제는 버려진 것이다. 끝난 것이다. 소멸되어진 것이다. 그건 유익된 것이 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는 주님께 받은, 주님으로 온,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 주님께 받은 마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였던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권세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위하는 그 모든 것, 세상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는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새로운 생명으로. 겉모습은 같은데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다른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냐 은혜냐, 많이 혼선을 하고 구분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못된 짓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율법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 간음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나를 위해서 살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간음하지 않냐고, 못된 짓거리 하지 않냐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해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간음을 행하고 내가 못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의도에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된 짓거리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욕먹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는 산다. 이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마, 가는 말, 그런 율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냐? 사실은 주님의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뜻 이해되십니까? 그 은혜 안에 나온 게 아니야.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마땅히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좋아함을, 즐기함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 욕구를 버릴지라도 나는 따라가야 된다. 뭘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는 할례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 막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복음에 유예된다. 그랬고 결론이 나는데, 내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다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 못 갈까 봐 천국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 아버지가 이방인 줄 알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할례를 하는데, 야, 할례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할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할례 하는 것과, 목적이, 네가 할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네가 할례 해야 된다. 그래 할례를 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 하면은 천국 못 가. 이거 철저히 지켜야 내가 천국 가. 그런 것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이 욕먹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 걸림이 돼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안 해야 돼. 맞습니까? 이것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용감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 은혜가 그 힘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나타내 가는데,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용감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 없이. 왜냐? 그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제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약 40여 년 살아오는데 마음속에 늘 나를 위한 것이고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이랄 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내 유익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신앙 포기 많이 해버렸을 것 같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없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냥 내 편할 대로 살겠다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때문에 어쩌면은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더라.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더라. 예, 신령 안에.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서, 떠날 수가 없어서, 배반할 수가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마귀의 유혹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것은 구습이다. 벗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심령,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한 건 나오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 부으라고요? 새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부대와 그 헌 부대, 옛 부대는 혼합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혼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새 포도주가 있고 묵은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이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요? 타협 안 됩니다. 협상 없어요. 공존하고 있지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이룹니다. 절대 합해지지 않습니다. 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먼저 마음속에 이것을 항상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옛것은 드러나면은 자복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새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는 순종하고 쫓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새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절서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것이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디에서 교제한다고요?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으로 그 복음으로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교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하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뭘로? 너희는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그 확신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또 4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요? 굳게 잡을지다. 끝까지 붙들라.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형제는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어떤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뭐 도움이 되면은 하고 내게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면은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하는 것보다도 어려움이 올 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6장을 넘어가서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삼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은 지 약 40년 되는데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산이 4번 변할 정도로 세월이 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온풍기를 틀어놓고 그러는데, 그때는 겨울에 난로도 없었고 냉방이었고 모임 장소가,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있을똥말똥했고, 교회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고, 자기 집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사골세, 전세. 집 가진 사람은 몇 가정, 있을똥말똥. 지금은 다들 청년들까지도 웬만하면은 자가용 굴리고 삽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환경과 여건이 바뀌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환경 따라 믿음이 가버린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말씀 좀 안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확실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변화됐습니다. 변했습니다. 믿음이 유행입니까? 절대 아니란 거죠. 많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유행을 만들어내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어떤 복음보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크고 좋은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었다가 잘 살 것 같은데 한두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변함없이, 끝없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칭찬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지키고 그릇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칭찬하죠. 그런데 책망이 뭐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책망받는 것이, 주께 받은 주님의 그 처음 사랑, 그것을 끝까지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다. 붙드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역사를 하시면.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누리면서 그걸로만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늘 사람은 뭐냐? 사단을 도는 것이 뭐냐?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멋진 것 없을까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내 안에 더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더 커져서, 주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의 종이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져서,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보다 더 오르는 삶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소욕으로부터는, 감정으로부터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그 유혹과 그 현혹에도 말려들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으로 항상 심령이 견고하게 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붙잡고 살았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